모세가 산에서 성막 건축, 제사장복, 위임식, 제사법 등에 대한 계시를 받으며 40일간이나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산에서 죽었을 것이라 결론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이는 자신들을 구원해낸 이가 하나님보다는 모세라는 데에 더 중점을 두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신은 모세같이 영성이 있는 사람과만 대화하므로 그런 능력이 없는 자신들에게는 그의 신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집트에서 늘 신상들을 보아왔듯이 여호와를 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어서 문제지만 그보다는 여호와이든 뭐든 아무 신이든 상관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신이란 단어가 당시에 흔히 쓰던 엘로힘이라는 일반 신들의 복수형인 것을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이든 뭐든 아무나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겠다는 것이니 우상숭배를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심하게 분노하시는 것을 봐도 이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입양 서류에 사인까지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아무나 자신들을 먹여주기만 하면 그로 아버지를 바꾸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갓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여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와 압박이 거세므로 그들을 막지 못하고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론이 신을 만들려면 금고리를 가져오라 한 것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금을 내놓기 싫어서 우상 만드는 것을 단념하기를 바랬을 것이란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실행합니다. 이 금고리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도 만들고 노잣돈으로 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받아오게 도와주신 것인데 이를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복을 이처럼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과 좋지 않게 보실 만한 일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더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 형태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송아지 우상을 많이 보았으므로 그들의 신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구해준 신들이라 하며 말합니다. 아론은 그래도 백성들이 여호와를 놓지 않기를 바래서 이 신상이 바로 여호와라 하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나름대로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뒤풀이로 춤을 추며 난잡하게 뛰어놉니다. 이집트에서 보아오던 종교 행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 신들과 대충 혼합하여 새로운 제3의 혼합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이름만 여호와로 붙였을 뿐 전혀 새로운 것이므로 우상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형상을 진정 여호와의 형상이라 생각했다 해도 이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하찮은 금송아지 물질 차원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듯이 송아지 우상을 몸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자신들이 정한 날에 자신들의 방식대로 종교 행사를 벌인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대부분의 종교 행사는 음주, 춤 및 부도덕한 성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기며 춤을 추다가 술 취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도 하고 여러 추잡한 짓들도 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광란의 춤과 타락 등을 보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 타락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 하신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놔두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주의 백성으로 바꿔 부르며 화를 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원수, 특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은 최종 결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어기는 큰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말씀하신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참아주시는 분이므로 이번에도 그들을 멸망시키는 결정을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기다렸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산의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함께 산을 내려오면서 모세는 진중에서 나는 소란한 우상숭배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는 아주 추잡하고 가증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자 너무 화가 나고 좌절이 되어 하나님께서 써주신 귀중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모세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함부로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마 모세가 당장 중단하라고 아무리 소리질러도 그 소리가 거대한 축제 소리에 묻혀버리고 그들의 역겨운 행동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는 몇 분이라도 빨리 이 광란을 멈추게 하기 위해 돌판을 최대한 세게 던져서 날뛰는 백성들의 중간으로 떨어지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돌판이 두 번이나 이리저리 날아오고 큰 소리로 깨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백성들이 이리저리 도망가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드디어 광란을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최대한 빨리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니 하나님도 그의 행위를 용인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와 가루로 만들어 그들이 마시게 합니다. 아마 이 사태를 주동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송아지 전체가 금덩어리가 아니고 기타 물질로 만들고 겉에 금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응징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은 가루로 만들어도 저항하지 못하는 무능한 것임을 입증시켜주며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값은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했는가 책망하며 묻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내 주여 하고 부르며 변명합니다. 아론이 모세를 아도나이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도나이는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여호와로 부르기 어려우므로 변경해서 대신 부른 호칭입니다. 마치 교장 선생님을 이름을 넣어서 부르지 않고 그냥 교장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큼 형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큰 잘못을 했으니 그를 향해 두려움으로 내 주여 하고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아론은 범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와 압박으로 각자의 금을 가져오게 해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송아지는 주물을 붓고 색에서 만든 것인데 자신의 죄를 감량하려 마구 둘러대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전가 모습은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방자하다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음란, 방탕, 난잡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조롱당할 만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출애굽을 강행하더니 결국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정식으로 부모-자식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내산으로 오는 동안 많이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40일 전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과 정식으로 부모-자식 관계로 계약했으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해 매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징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 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며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의 한 끝에서 반대편까지 통과해가며 형제들을 칼로 치라 합니다. 이때 형제란 정말로 레위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이스라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행사의 주동자들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범죄자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응징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망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동족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한 일이므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족속으로 정해집니다.
아직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레위 족속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 주의 백성의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했던 아론과 달리 모세는 자기 민족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생명까지 걸고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유는 죄 중에 죽어갈 무지하고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오직 사랑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같이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내 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번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이를 지울 수 없다 합니다. 그럼 두 말씀이 배치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구약시대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에서 지워버린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지만 직접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사자만 보낸다 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보통 제2위 되시는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훗날 이번에 죄까지 함께 징벌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가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징벌한 것을 반복 설명하는 것인지 추가로 더 징계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전염병을 더 내리신 것이라 해석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음 또한 한없이 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